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전번에 전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고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이 시간 계속 승리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는 시간이 2주에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시간 동안 제가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지만 아마 혹시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공부한 이 4가지, 6가지 중에서 4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영적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언가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우리가 방어의 무기인 투구,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머리에 투구를 써야 하나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로마 군사의 그 투구는 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치나 도끼로 내려치지 않는 한 이를 꿰뚫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투구는 신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군인들이 투구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머리는 뇌가 있고 뇌는 모든 생각 그리고 판단, 추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운동신경을 관장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왜 그냥 투구를 쓰라 하지 않고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뜻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사단이 하와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생각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쉴 새 없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중심 역할을 하는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 때 구원의 투구 없이 방어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언제 누가 물어봐도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부귀영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자산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 과거에 우리의 죄를 덜먹거리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너의 과거의 죄는 용서했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마나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죄도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 늘 이렇게 그럴듯한 논리로 성도들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구원에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의 그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랬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 받는다는데 내 꼬라지를 봐라.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거야? 믿기만 하면 잘 된다는데 한번 둘러봐. 믿고 난 뒤에 잘 된 것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여 영적 전투를 포기하게 하고 절망으로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므로 영적 불구자, 은혜를 상실한 자로 결국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5장 8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5장 8절 332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투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사단의 어떤 고소나 정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단 세력의 거짓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신앙의 삶 속에서 겪는 사단의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마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비겁해지고 타협하고 두려워하는 궁극적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린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하고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계신 영원한 세계와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우리로 절망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고 계시죠? 그분이 감옥소에 계시면서 그냥 1년, 2년, 10년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를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매주마다 집으로 가보라고 그런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으로 가면 그 살아계신 그 아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남편 없이 고생하며 사는 것을 볼 때 혹시 그 주기철 목사가 쓰러지지 않나, 항복하지 않나,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절정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 풀으려고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한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에 대해 선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이겨나갈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소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피택 장로님도 모시고 담임 목사님 북가주에 가셔서 우리 교단 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신 그 시간까지 우리 장로님들 또 고시 잘 치르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 돌아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교구부가 주최하는 그 벨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이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새롭게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석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